아멘. 죽고 사는 위기가 올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 않았을 때 갑자기 큰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호가 출발을 할 때는 아주 바람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가 출발하자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강풍이 대작해 왔을 때에 그들을 성경을 보면은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풍, 미친 바람입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이 하나같이 생각한 것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풍파는 수도 없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민족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이라, 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민족적으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을 딱 그 시간을 끊어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본인 스스로도 느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가면은 사람들 중에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일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일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70 은퇴를 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암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 왔을 때가 그 여전사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주의 백성들을 신방 다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던 그 사람이지만, 늘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삭막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암이 왔을 때 자기 입으로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마지막에 이런 암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위로하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가 연결되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라앉았는지. 그럴 때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한 번은 천당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당을 갈 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천당을 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가겠느냐?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에녹이냐? 엘리야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질병이 와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겠느냐? 암이 걸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많은 수고와 많은 애를 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암을 준 것인데 그 암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되겠느냐? 그 여전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음이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영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오래전이기도 합니다만 그 인생 종말의 영성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과연 내 신앙을 거기서 다시금 재점검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거사님 한 분이 이제는 생이 마감이 되어질 때가 되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함께 갔습니다. 근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상황이니까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의사 진단 다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날 하룻밤 자고 응급실로 가니까 3일밖에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도 죽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한테 물어요. 내가 살이 많이 부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은 살을 뺄 수가 있겠느냐고.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늙은 호박을 삶아 먹으면 되겠냐고 물어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삶에 있어서 위기가 오고 마지막 생명이 끝이 날 때쯤 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뭔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세 잡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시라고 저희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것을 준비를 안 합니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마지막 종말의 영생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야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이제는 여기저기가 몸이 아픈 데가 있고 이제는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은 그때부터는 종말의 영성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죽음은요 다 두렵습니다. 안 가봤잖아요. 죽음의 세계는 안 들어가 봤잖아요. 다 두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 불신자 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육신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신학적인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정신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요 결합된 이 상태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육신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중에는 늙고 병들고 죽지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영혼이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세계에 가서 심판 이후이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참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육신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속에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꾸준히 보고 계시고 또 살피고 계시고,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은 벗어나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욕심만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특별히 보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중히 보십니다. 어떤 영혼을 귀중히 보실까요?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모든 것은 끝이 났을 때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아주 복되게 취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죽음에 대한 영성을 회복하고 죽음에 대한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죽음이 왔을 때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도 손을 들고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선 것을 본다. 자기 영혼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악인들은 돌로 막 치고 스데반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는데 제가 기도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천사를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천사를 빨리 좀 보내주세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조금 섭섭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기도한 것은 주님, 얼른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장소에서 딱 깨어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힘든 거예요. 세상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경험을,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바울이 인생을 잘 살았는가, 정말 잘 살았구나, 아름답게 살았구나, 주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을 확신하고 살았구나,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땅 위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고 상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온 것을 당당하게 가지고 나가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위기가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차피 수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부목사님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한날 한시에 이 폭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기 꾼 꿈을 다른 사람 보고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술객들, 술사들,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세계 역사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으면 대단하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생각지 않았던, 남이 꿈을 꾸고 이 폭군이 꿈을 꾸고 술사들, 술객들, 다니엘까지 그 세 친구까지 다 죽이겠다, 이 위기가 딱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밖으로 광야로 그 길로 가서는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앞에 탁 가로놓인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전진할 수가 있겠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애굽의 기마병이 세계 최고의 전차부대 아닙니까? 기마병이 그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보헤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에서 모두가 다 원망했습니다. 막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저 사람들 섬기는 것이 나았겠도다. 우리를 홍해바다에 장사 지내려고 불렀느냐? 우리를 왜 불러냈느냐? 우리가 저 사람들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때로 해봅니다. 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만 안 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모든 게 끝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위기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한 웨슬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앉아서 막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계시는 저택에, 저 건너편 쪽에, 저 멀리에 소 한 마리가 풀을 뜯다가, 그러다가는 이렇게 머리를 척게 들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웨슬러 목사님이, 성도님이요, 잠깐 와보라고. 저 소를 좀 보라고. 저 소가 저 왜 지르고 있느냐고. 풀 뜯어먹다 말고 왜 고개를 저리 쳐들고 저 멀리를 왜 보고 있느냐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소가 저 왜 지르고 있죠? 웨슬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소 앞을 보세요. 소 앞에는 큰 바위 돌이 있고 또 담이 있어서 거기를 쳐다봤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고개를 저렇게 빼쳐들고 멀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막혀있고 뭔가 어려움이 문제가 있고 있을 때는 고개를 빼들고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요, 원래가 법학도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법학도 한 사람과 둘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막 후두후두 쏟아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쫓아가서 나무 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선둥 쳤는데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같은 법학도 한 사람이 그 장소 현장에서 바로 직사해 버렸어요. 노트는 그 죽은 친구를 보면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 친구가 죽었지만 내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그는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법학을 포기하고 신학을 옮겨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신부가 됐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간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방 갔던 권사님, 그분은 시골 삽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을 섬겼는데 목사님 교회와 관계가 목사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한테서는 신앙생활 뭐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또 너무 강압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권사님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잘 치료해서 암이 거의 나은 것 같은데 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자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이 권사님이 볼 때는 그 목사님은 성경 해석 자체가 너무 엉터리입니다. 이 권사님은 똑똑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엉터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안 됩니다. 남편이 장로님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자꾸 계속 남편을 통해서 계속 구중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그래 하십니까? 설교를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나중에는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하고는 신앙생활에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있는 목사님하고 교체를 하기로 했어요. 다른 데 있는 목사님 왔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보니까 또 똑같은 목사가 왔어요. 여러분, 바꿔봤자 똑같아요. 아멘도 안 해. 박병석이 싫어요? 바꿔봤자 맨 똑같은 사람 와. 다른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저는 볼 때 원인이 거기 있어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는 안 되겠다, 그 권사한테 암을, 손도 못 댈 정도로 암이 와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이랬어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입니다. 권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권사님, 제가 어릴 적부터 심장판막병을 앓아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나는 다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어릴 적부터 뭐 길 가다가도 어디 앉으면 잠들어 버려가지고 뭐 이런 적도 많고,
소모기로 어릴 적에 소 몰고 산에 갔다가 소 놔두고 앉아있다가 그만 잠들어 버려요. 이 잠드는 것이 거의 뭐 어린 시절에 죽는 거와 잠드는 것이 거의 비슷하겠죠. 뭐. 그래 어떤 때는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제가 집에 누군가가 업고 들어와 가지고 막 침으로 저를 찌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깨어난 적도 있고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동장을 하면서도 저를 호적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호적이 5년 늦은 거예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살지를 못하겠다 싶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답을 이번에 가서 알았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어릴 적에 심장판막병을 심하게 앓았는데 여행이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비록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됐지만 마지막 죽음이 온다고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전히 지금은 이제 좀 한 석 달간 의사가 쉬라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석 달 되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만 한 달이 돼요. 한 2달 정도 더 조심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좀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전에는 밤새도록 앉아서 누워서 잠자지 못하고도 새벽 기도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저는 임종기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저녁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우리는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부족한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흠없는 보혈로 청결하게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을 바르게 계산하고 인생의 삶을 재정립할 때 그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병이 왔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암이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은 내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성도는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위기가 왔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집에 가서 3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21일 동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음식을 전부 다 거절하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1일 만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아, 너만을 살 임금이 꾼 꿈은 말세에 대한 것이다. 머리에 금으로 된 것은 헬라다. 그러나 헬라보다 더 못한 나라지만 바벨론 나라가 가슴에 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지나고 난 다음에 메데파사가 두 종아리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0발가락 시대가 되어진다. 지금은 20국가가 26개국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다니엘 시대는 10개국으로 나라가 갈라질 것이라는 예언이, 다니엘 때는 나라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지만, 아직 메데파사도 안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것이 뭐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신적인 세계야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내몰서서 영적인 세계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다 보여주신 것은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런 귀한 축복이 온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비굴하지 마십시오. 시시하게. 말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할아버지인지 우리 또래 좀 더 된 것 같아요.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밤새도록 아야 또 잠들어서 또 조금 있다 깨면 네, 그래서 아야 한다고 아야가 덜 아파지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 사람은 불신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말씀을 더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습니다만, 다니엘을 보면 넉마살의 임금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그런 위기가 왔다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괜히 불신자들 앞에서도 비굴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요. 다니엘의 그 믿음의 당당함, 오늘 우리도 소유하여서 정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